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신자들에게는 이 예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자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예배를 영적인 식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끼나 하루를 안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은 거의 안 드시는 거지, 살을 빼려고 안 드시는 거지, 못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루 정도 굶거나 며칠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못 드리면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지 못하면은 한 주 동안 이 영적인 어떤 굶주림과 갈급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W. 토저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이게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그 다음에 꼭 뭘 찾아요? 간식을 찾아요. 뭔가 다른 먹을 게 없나? 근데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꼭 불교를 가거나 혹은 알라를 믿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꼭 그 시간에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더 의지한다든지, 혹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길을 다른 헛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야 해서 이 영적인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이 영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배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때 저희 교회가 주중에 예배가 또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도 주중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또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에바다.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에바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가 한 주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연구를 할 때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4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1장에 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7교회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3장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 나오고요, 그 7교회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이 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하늘의 예배,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크게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냐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만약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가 복음의 기초를 할 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이 어땠으면 좋겠냐? 네.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이 보석으로 깔려 있는 길,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보석으로 쫙 깔려 있어서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휴양지처럼 막 이렇게 편안하고 대접을 받고 뭔가 이렇게 막 만찬이 깔려 있어서 먹을 거 가득하고 이런 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요한이 딱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딱 갔어요. 그곳에서 제일 처음 본 광경이 뭐죠? 성경을 봐야 되겠죠? 네. 자,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내가 마땅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하면서 쫙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요한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숨막히도록 장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뭔가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뭔가 보석으로 막 쫙 깔려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 본 건 뭐냐면요,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보이고 들리고 누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네. 원래 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아직 이 땅의 사람이고 아직 그 예수님의 어떤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지금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되냐면요, 예배자의 일원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자마자 예배자가 된다는 측면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시작점이 뭐냐? 요한이 지금 어디를 들어갔어요?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열린 문은 누가 열어주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게 각자 이제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 요한을 초청하시는데 이 하늘로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하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지상에 있던 이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통 그죠? 우리가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가 뭐 어여뻐도 만착해도 지식으로나 혹은 뭐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행위, 나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분들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온전히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도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이 예배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여타 종교의 어떤 종교 의식과는 달라요. 우리가 왜 기독교를 진리라고 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열심과 치성과 정성과 공의를 들여야 뭔가 신이 감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값없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서 오늘 멀리서 나오신 우리 미정자매님도 계시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꽃단장을 하고 막 차를 타고 혹은 대중교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려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신 자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자기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동참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우리 저희 교회의 작년이랑 이제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예배 순서가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합니까?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배가 한국교회에 있지만 그 예배에 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요한은 말하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시작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부르세요.
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자마자 성령에 감동되는 은혜를 누리죠. 지난주에 반모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고 막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내가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뭔가 내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래야 예배가 100% 이렇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이 영과 진리로 심령의 변화가 있는 자들만 예배 가운데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10시 5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원래 이 예배 모범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찬양함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혹 몇 명밖에 없는 예배라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그분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보이시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구하고 찾는 이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하나님, 이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마주쳐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했던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했던 그런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계시의 완성이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요한을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하셔서요,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완벽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직접 목격하며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던 존재들, 즉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존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통해서 이 완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이 요한이 목격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이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처음 목격한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자, 2절. 내가 곧 성령에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교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보다 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시라 저는 보석이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예,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실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요한이 한다는 말이 이런 보석에 빗대어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성경만 보면요, 아니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외형이 어떤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보석에 빗대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의 말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막 동물들이 뭐 어떻게 생긴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그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워서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불가능하기에 이렇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광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혹 저도 뭐 그런 건 없는데 이 땅에서 가장이 어떤 전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전율에 되게 최대치를 느낀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어요. 이게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 행복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이 청왕봉에서 아침에 일몰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구름 위에 이제 산들이 있고 그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봤을 때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다른 말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우와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한도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사여고 어떤 설명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냥 이런 보석 같아. 약간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너가 처음 해봐 약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용규라는 선수가 오타니의 어떤 공을 이렇게 대했을 때 뭐라고 설명 못하고 그냥 너가 느껴봐 이렇게 후배들한테 설명했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떻게 뭐라고도 설명을 못할 때 아마 이 요한이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예배 받으시는 분이 뭐 하시냐면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지난주에도 이 반모섬의 예배에서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이 뭐 하셨죠? 7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천상의 예배, 하나님 나라 예배에서도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요,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그 반모섬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팔 소리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도 했어요. 1장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해요. 이 구약에 보면요 이 시내산에서 한번 하나님이 임재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났다라고 구약에 기록을 합니다. 지금 신약도 지금 요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모섬의 예배 때도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7 교회에게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좌 위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하시는데요.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이건 역시 예배의 설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예배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예배 가운데 설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죠. 간혹 어떤 예배는 말씀이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변에 화려한 어떤 성전이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깔려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곧 나오지만 그것보다 먼저 본 것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가봤을 때 사랑의 교회는 그냥 딱 가면은 이 서초동 이 땅에 땅값이 얼마나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는 이 저쪽 구로 쪽에 연세중앙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그냥 무슨 그 대형 축구장 같이 이 끝에서 저 끝이 거의 잘 안 보여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서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럴 정도로 그러는데 그렇게 큰 교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카톨릭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안에 있는 어떤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눈이 빼앗기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조명, 이 의자는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를 썼는지 이곳에 요즘도 그렇죠.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혹은 스크린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인 감흥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요, 원래 우리 장로교 합동에서는요, 이 예배당에 십자가도 놓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 모범에.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예배해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처형대예요. 이 형상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정말 이 십자가는 살인 도구였어요. 사형 도구였어요. 이것이 이 도구가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달린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막 그렇게 마음을 뺏진 않는데, 간혹 그래요. 막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갔는데 막 성가대가 막 어마어마하면은 뭔가 성가대의 마음이 뺏긴다든지, 그죠? 막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막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냥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진짜 음악이 나오는 거는 저기 하드웨어에서 나오지, 소프트웨어는 그냥 뭐 더 크게 더 작게만 할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은혜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베푸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배 받으시는 분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또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솔직히 그 내용이 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뭐 이런 소리 같다 이렇게만 하는데요. 자,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목격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이 예배에 대해서 계시록이 세 번의 예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두 번째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마지막이 이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보는데요, 이 예배자는 24장로들이랑 네 생물들이죠. 그래서 뭐 제가 진짜 그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 모습들을 이 AI로, 요즘 AI가 발전해서 진짜 이 모습을 AI로 뭔가 형상화해가지고 시각화해가지고 막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되게 저는 되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막 눈이 막 사방으로 막 눈만 엄청 맞는데 막 날개가 6개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이 사도 이 요한이 어떤 이 환상 가운데 이 예언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이게 문자대로만이 아니라 이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어떻게 예배드리는지에 대한 것들만 그 의미만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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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1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4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데 먼저 이 4 생물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뭔가 짐승의 모습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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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은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뭘 해요? 이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우리가 승리하거나 그러면 이 관을 쓰는데 이 관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는 관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반모섬에서는요, 이 요한이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막 엎드리긴 엎드렸는데 이게 수동과 능동이 제일 같이 있다고 했어요. 반모섬에서는 어쩔 줄 몰라서 이 요한이 이랬는데 진짜 하늘의 예배, 진짜 참으로 완성된 하늘의 예배를 봤을 때는 거기서 예배드린 예배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이죠. 왜 24장로입니까? 장로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12이라는 숫자의 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 그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4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들이 행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요한이 본 이 모든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부르셨나요?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죠?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자라는 정체성은요,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정체성이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상에서든 천상에서든 이 예배자라는 정체성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왜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한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 진리하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며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요한을 올라오게 하셨죠. 그 장래라는 것은 이 땅의 미래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날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나, 하나님의 백성인가,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냐, 그 심판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임재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쯤 전이거든요.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한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핍박과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지금 이 요한도요, 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고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눈앞에는요, 뭐 제가 예전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눈앞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일 가지고도 사자밥이 되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고요, 칼로 혹은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황제의 폭압적인 어떤 통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위기감에 가득했죠. 성도들은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부활과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고통과 아픔, 그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은 분명히 목격을 합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가 그 시대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로마의 황제가 최고 권력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세상은요, 로마 황제 앞에 온갖 아부와 칭찬을 늘어놓은 채 현실을 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온 하늘과 온 땅에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먼 훗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딘지 모르는 곳에 무력하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의 자정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존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저기 오타락스요. 어디요? 먼 훗날 맞잖아. 아니 뭐? 좋네요. 먼이네요. 좋았어. 먼 훗날. 먼 훗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님이 있어서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마음에 새기도록 하세요. 우리 유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존재하신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드리러 나오면 꼭 무슨 일이 생기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사단의 방해인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하고 또 아프고 또 자녀들은 말 안 듣고 뭔가 일은 꼭 주일 전에 터지고 그렇다고 우리 예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이때 놓쳐버리면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조금 막 자기를 보여주시기 싫어서 조금 막 이렇게 막 찔끔찔끔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요 하늘문을 완전히 열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시고, 심지어 이 요한을, 땅에 있는 요한을 죽기도 전에 봐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앞으로 너가 드릴 예배가 이렇단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우리 진리아 자유교회 예배 가운데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예배를 맛보고 그로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아뢰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 24장로와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전성과 온 육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